오늘 받으실 말씀은 욥기 17장이 됩니다. 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일상으로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단, 소발 한 사람씩 욥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건면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자면 엘리바스는 연장자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영적으로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봐서 알겠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 한 말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렇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근거 위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일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새 친구들이 지혜도 얻어야 되고 전통적인 것도 바라봐야 되고 또 영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새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욥에게 맞는 말이 아니죠. 천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 일반적인 것이 틀린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 다 잊어버리고 부인 떠나고 혼자 있는데 몸도 성하지 못합니다. 절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더 상처를 더 입힙니다. 그럼 너무 힘든 거지요. 절망 중에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까워졌다고 느낄까요? 죽음이 가까운가 보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뼈저리게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기운이 쇠했다. 나의 날이 다 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배되었구나. 이걸 쭉 풀어갑니다. 현재 고난이 너무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다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출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이 무시무시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을 느끼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그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절망이 느껴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죽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럼 일단 지금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벗어나는 것,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막다른 골목에 그냥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이제 궁지로 몰려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라.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환경에 너무 치우치고 문제에 눌리고 절망감에 눌려 있으면은 이렇게 단순한 진리고 누구나 아는 이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죠. 욥은 어떻게 호소하는지 볼까요? 욥기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 다 망했고 다 끝났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보정도 해주고, 이 친구를 내가 믿습니다. 이 친구 삶은 내가 보정합니다.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욥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있지 않냐? 함께 가자.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냐? 다른 이야기 뭐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아파하는 그 친구를 그냥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 혼자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원리 원칙을 따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욥이 모르나요? 다 아는 내용이 욥도, 그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그 자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냥 친구들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가만히 있긴 하지. 이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격언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장 5절 한번 볼까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옛날 격언에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이런 그 유대인들이 갖는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손해보지 아니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요업이라는 친구를 궁지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요업에게 퍼부으니까 친구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를 버리면 자식의 눈이 먼다. 이 격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뭘 모르고 이 딴소리 하는데 내가 이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약삭빠르게 처신하면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격언을 넣잖아요. 친구를 버리면은 자식의 눈이 먼다. 야, 이게 돈의 눈이 멀면은 자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의 눈이 먼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을 이렇게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상황에 친구들이 처할까봐 두렵습니다. 욥은 지금 사면초가고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과의 만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내용 알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요한이 기록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연회장은 모르는데 맛만 좋다고 아는데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알더라. 뭘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는 거죠. 연회장은 맛만 보지만은 이 하인들은 그 맛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지요. 그러면 하인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은 그런 거지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가정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의 공동체죠. 매일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런 일이 있는구나. 감격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죽겠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죠. 그죠? 그 외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활동하기 어렵고 사람 만나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사는 동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욥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새 친구들이 퍼붓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은 정직하고 올바로 살고 무죄하고, 문제는 욥이 불경건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땅땅땅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딜 가도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는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몸부림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1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현재도 미래도 다 포기되고 꿈이 안 보이는 거죠. 꿈이 안 보이면 절망밖에 없잖아요. 절망만 있으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의욕도 없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없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유실론 실존주의 철학자죠. 덴마크의 키엘케고르. 뭐라고 그랬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이 없으면요, 그건 죽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뭘 말씀하시나요?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부활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죽게 됐다는 것을 하소연하지 않나요?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정말로 그냥 절망 같은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요. 욥기 17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은 소울로 표현합니다. 소울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울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소울이 뭘까요?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죽어서 소울로 내려가게 되면은 죽음과 함께 구덩이에 매장이 되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절망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목숨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 절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하는 거죠.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소울이라고 그랬죠. 그 절망이 끝내고 나이가 쉴 수 있는 것은 이 소울에 가면 된다. 이 소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만 65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한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지옥이다, 소울을 지옥이다 그러는 거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어둠의 장소, 이걸 이제 소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욥 마음이 그런 거지요. 어느 하나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라고 찾아온 게 다 깜깜하게 만들고, 욥의 상황은 깜깜해졌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소울로 표현한 거죠. 또 소울은 뭘 이야기하나요?
무덤이라는 무덤, 죽음의 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다 모든 것이 그냥 멈춰지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울의 개념은 구덩이, 구덩이 있잖아요. 그걸 표현합니다. 노력해봐서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오히려 발부둥 칠 때마다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상황.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이 서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잡으면은 그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부활 신앙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욥기 14장도 그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욥기 17장에도 욥의 이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스올에 가고 싶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여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다시 나를 불러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고 싶다 이 말은 어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이 욥의 이 탄식이요, 이 17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7장 11절에서 16절 이후 이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욥은.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죠. 욥은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지옥을 맛보고 나니까, 죽음을 맛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노라. 하나님 손 안에만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살아날 수 있는 거다. 당당함이 이제 욥에게 삭트기 시작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까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다 끝났고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호소하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딱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도 없애버리시고 절망도 없애버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부활의 신앙, 그죠?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2가지.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회복시켜 주신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이 부활의 신앙. 이 죽음마저도 이겨내면은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절망 같은 상황 처했을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욥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 토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부르짖는 자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암세포는 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치매도 사라지고 온전한 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부러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